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또 인생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서를 널리 보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1954년부터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정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이 성경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의 질병, 잘못된 것을 수술하고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또 빛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산과 바다와 공중의 새와 물고기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사람만 흙을 빚어 만드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에도 보니까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앙상한 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앙상한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뼈들이 마디마디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상한 뼈들이 이처럼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를 중천에 머물게도 하시고 달을 야른 골짜기에 머물게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위기에 처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해를 중천에 머물게 할 만큼 능력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각종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데 보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기술을 쓰지 않고 말씀으로 전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도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면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환자를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고칠 때 어떤 의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말씀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도 그 썩어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처럼 죽은 자도 썩어서 냄새나는 자도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린 것도 달리다쿰 말씀으로 살리셨고,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것도 말씀으로, 맹인 바리오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도 말씀으로,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바로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6절,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결코 우리 병든 영혼을 치료하거나 그 멸망받을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 사람, 부패된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이라고 한다면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갔을 수 있지 모르지만 영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떡으로는 육신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육신의 양식 떡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주어 외친 내용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뚫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 괴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힘이 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역사해서 우리가 사탄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죄악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청종하면 임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28장 4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대상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모든 복을 받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야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데 이 중요한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조금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 역사의 사건들, 축복의 사건들 다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만도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씻을 때 기적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실로암 와서 씻으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기적 가운데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런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도 설교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속적인 여러 가지 많은 시간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지만 너무나 불순물들이 많이 포함된 설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강대상에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사상이나 인간적인 철학이나 인간적인 문학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피하라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보다도 그런 철학적인 문학적인 말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강단들이 많이 변해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오히려 청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가 오히려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을 받고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설교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말씀 나온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않을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설교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강대상에서 많은 설교들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간들의 말이 선포되기 때문에 철학이, 사상이, 경험이 선포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대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달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능하면 모든 예화를 들 때도 절대로 세속적인 예화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얘기를 들어가며 농담을 섞어가며 들을 때는 여러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양약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을 때 딱딱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나 듣지 말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인간의 말인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나 자랑이나 하고 피할이나 하고 자기 지식이나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장 듣기 좋다고 편하다고 나에게 위안이 된다고 평안이 된다고 그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영혼은 오히려 병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그런 신자들은 가짜 신자를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했다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무너지는 신앙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보십시오. 24절,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처럼 되어서 아무리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결국은 환난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실천해놓고 결정적인 순간 환난의 때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담, 세상 사람들의 성공담, 그것 들어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죠? 실패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종을 빙자해서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거짓 복음,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오히려 평안을 내치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자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설을 전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말세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가지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표적도 보입니다. 이적도 보입니다. 그럴듯한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걸 미혹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잘 분별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도 승리하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에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